시절에 글을 한참 배우기 시작했을 때에 네모칸이 쳐진 공책에 글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갈 때면 꼭 어김없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침을 딱 벌려가지고 그렇게 연필을 손에 꽉 쥐고 엄청 눌러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책받침이라는 것을 공책의 그 다음 장에 넣고 글을 적었죠. 안 그러면 다음 장이 찢어져 글을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거나 깊이 눌러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살해도 글이 적히는데 왜 글이 꼭꼭 눌러가며 글자를 적어 나갔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행여나 잘못 적으면 지우개로 지운다고 책상에는 항상 지우개 똥이 가득했죠. 그때의 습관이 제게 가득 그 몸에 배었을까? 그것 때문일까? 지금도 글을 적을 때면 저도 모르게 입을 꼭 다물고 손을 이렇게 온갖 얼굴은 온갖 인상을 다 써가면서 글을 적게 됩니다. 물론 저는 모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분이 목사님 왜 그래 입을 꼭 다물고 그래 인상을 써가면서 글을 적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트북으로 글을 적어가는 것도 알게 모르게 입이 꼭 다물어지고 자판을 두들기며 글자를 적어가는 것이 마치 실수하면 안 되듯 한 글자 한 글자 조각 새기듯이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컴퓨터 자판에는 지우기 버튼이 있는데도 아직도 지우개로 지우려는 듯한 그런 습관이 남아있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허물을 지워주시는 지우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지우개를 찾아 내가 지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국민학교 다니는 그 시절에는요. 방공 포스트라는 거, 산불 포스터, 쥐잡기 포스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포스터를 그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에 그 제가 어릴 적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문구 때문일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꺼진 불도 다시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장 7절에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이. 의심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이런 사람 죽게 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조금도 의심이 아니라 매우 의심을 많이 하는 그런 인생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지혜로워진다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내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지느냐 집사님요 저를 봅시다. 내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미간에 이게 새기고 왜 손목에 기호를 메고 문술 왜 그런 일들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새겨야 사람이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동해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그때에 낙산사라고 하는 절이 이렇게 소실되었죠. 그 절이 문화재인 것 같은데 그 절을 복원하는 그 일에 목수들이 아주 대거 투입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무를 사서 제재소에서 켜고 그 켜는 방향, 켜는 길이 이런 거 어느 쪽을 아래로 하고 그런 걸 한치도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켜고 이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무 한 그루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금강송으로 그런 어떤 궁궐이나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이 나무 하나가 뭐 몇 천만 원씩 단위가 되니까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부목사, 담임 목사가 있듯이 옛 건물을 짓는 이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도요, 몇 가지 직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편수라는 사람도 있고 도편수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직책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조각하는 사람도 이 도편수가 코치를 하고 나무에 먹줄을 튕기는 부편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도편수가 다 코치를 하는 거예요. 전부 이 도편수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편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수정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각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디자인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맞아야 하고 보는 사람의 마음에도 맞아야 하고 그래서 이 일이 좀 힘든 작업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내 나름대로 아무리 잘 파도 보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아무리 잘 살아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도편수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수백 번, 수천 번을 고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지우고 닦고 또 지우고 닦고 지우고 계속 그렇게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밑그림을 그리고 또 닦아서 지우고 수도 없이 닦는 거예요.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편수가 말합니다.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라면 수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오 목사님이랑 또 오 목사님 아들이랑 이렇게 이 집 리모델링 일을 하다 보면 저는 몇 번이고 바꾸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 목사님이나 그 아들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더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 그런데 하는 말이 목사님은 일을 만든다. 늘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만들더라도 잘해야 된다는 일이 좀 더디더라도 잘해야 된다는 것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요 삶을 인생을 살아간데 갈 때에 빛으로 산다는 것,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에도요 도편수의 수정 작업 같은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수정해 나가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에서 우리가 심령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그분의 잣대 아닐까요? 다행인 것은요, 그분은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약해 빠진 우리를 홀려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일 적는 꼭두 새벽 묵상도 원고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감 시간이 있는데 아름다운 마감이 되기 위해서는 대패질을 하는 것보다도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하는 것처럼 꼭 잊지 말고 그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말입니다. 글을 적던 이 시간이 여기까지 적던 시간이 2시 38분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시간에 제가 섬기는 성경 읽기 단톡방에는 아무도 읽기 완료를 저 말고는 올린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저는 눈이 오는 날 아무도 밟지 않는 눈밭에 제일 먼저 혼자 자국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도 눈이 내리면 더 감격이 오는 것은요. 눈은 자국을 남기더라고요. 비는 자국을 남기지 않는데 눈은 온갖 더러운 걸 다 덮어주더라고요. 자,
내 인생에 자국을 남기게 해주셔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 하늘의 만나와 같은 꼭두 새벽의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꼭두 새벽에 부지런히 두들기면서 적어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또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쓰여지고 아담이라고 하는 인생으로부터 출발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창세기의 끝자락에는 누가 서 있느냐?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이 태초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사의 한 사람으로 오늘 요셉을 창세기의 끝자락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복을 받으려고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며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살며 또 잔머리를 굴리며 거부가 되어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의 인생사보다도 더 치열하고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가 창세기 끝자락에 서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요셉은 꿈 한 번 잘못 꾼 건지 아니 이 꿈 이야기를 한번 잘못한 것인지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하지만 꿈 때문에 또 살고 형제도 살리게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는 말단 사원에서 한 번에 대번에 CEO로 올라간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꾸는 꿈이 미래에 되어질 약속이지만은 또 과거에 이루어진 산물이며 또 현재 느껴지는 현실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장면이요, 창세기 37장인데요. 이 37장 2절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창세기 37장 2절에 그가 그들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요셉이 등장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그 중에 이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 조명되고 있느냐? 바로 요셉에게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다른 자녀들도 사랑했지만은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자, 사실은요, 이 37장 2절에 양형들과 함께 양을 친다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요셉은 양을 친 게 아니라 형들을 감시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자신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형들 입장에서 보면 고자질쟁이이지만은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말에 참 순종 잘하는 그런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요셉이 아니라 형들의 입장일 때가 많다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장면을 보고는 늘 요셉을 고자질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도 하지요. 엄친아 같은 요셉을 싫어하기도 하지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요셉은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연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을 싫어하는 아버지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인생은요, 사랑받는 만큼 미움도 받더라 이겁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사랑받는 만큼요, 형제들에게 미움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쉽고도 쉬운 것 같은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세상의 미움도 받기 마련인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성도의 삶이라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고독한 요셉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창세기 50장 이 19절부터 21절의 요셉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제 아버지 죽었는데 그동안 자기를 괴롭힌 이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독한 요셉이어야 할 때도 있고, 우리는 요셉처럼 이 간곡한 그 말로 위로하는 요셉과 같은 삶도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말 잘 듣는 아들이어야 함과 동시에 형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동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이 되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요셉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움받고 팔려가고 꿈에 쓰게 주고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내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지만 간원장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말 안 해주고 있다가, 또 때로는 이 요셉이가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런 모욕을 당해도 요셉이는요, 요셉이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도 뭐 마을에 또 나름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좋은 소리 듣기보다는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또 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셉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도편수가 말합니다.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수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어제 밤에 그 영상을 보면서 맞다, 저거다. 도편수가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수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의 요셉이가 되려면 말씀으로 내 인생을 끊임없이 수정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도편수가 도면을 끊임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그리고 지우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는 넓은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 살리는 길,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오늘도 눈이 온 이 고요한 새벽에 첫 발자국을 밟으면서 또 눈을 쓸고 밀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에 만나를 내려줬던 것처럼 새벽에 내려지는 이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온갖 우리의 추악한 것들을 주님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신 것, 주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보다 더 잘 믿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제 씻음을 받아 오늘도 사함을 받은 그 사자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만 죄악에서 주님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주님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 조금 서운하게 한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게 조금 싫어하는 것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당감받은 이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 1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1번에 7번이 아니라 단 7번도 못하는, 아니 한두 번도 못하는 그런 옹졸한 인생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순종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아멘이 되고 순종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빛이라고 여겨주고 소금이라고 여겨줄 수가 있을까요? 주님, 우리 믿음이 정말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앞에, 주님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는 우리들 되지 않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유혹에도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달달한 말에 귀가, 생각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인생에 잘못된 여정이 혹 있지는 않는가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출입을 지켜주시고 복된 하루, 복된 날, 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